사도 바울이 잡혀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당연히 이제 죽음의 길은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야고보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야고보가 얘기했었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표시를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잡혀가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그 유대인들 앞에 서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죠. 왜냐하면 들을 말만 들으니까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는 천부장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싶어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죠. 대제사장도 불러 모으고 서기관도 불러 모으고 공회에 불러 모았어요. 사내들은 공회죠. 거기에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데 이유가 뭐냐 들어보자.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막히죠. 대제사장이 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하면서 입을 치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율법으로 나를 심판한다 그래 놓고서 네가 율법을 어겨 그러면서 대들었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대제사장을 욕보이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또 오죠.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런데다가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데 내가 영이나 사람으로 이렇게 천사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영이나 천사로 얘기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워서 그 모임이 파괴되죠. 그래서 여러 고비를 넘겨요. 벌써 3번 넘겼잖아요. 3번. 해도 안 돼요. 작정되어 있는 거니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뭘 해도 안 돼. 또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딱 닫고 안 들어줘요. 공회에 다시 모여가지고서 내가 율법을 진짜 열심히 지킨다 그래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서 덤비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잡혀서 죽게 돼요. 결국은 그 모임 마지막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면서 모임이 딱 깨졌죠. 깨지는데 사도행전 23장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 놓고서 사두개인은 한쪽 손 잡고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잡고 그래가지고 내놔라 못 내놓는다, 내놔라 못 내놓는다. 그래서 찢어질까 무서워서 천부장이 거기 있는 군인들을 명하여서 데려가라.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3번의 모든 계획들이 다 어긋나 버리죠.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해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도 가서 증언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로마는 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12절을 가보시면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날이 샜어요. 그날 밤에 이제 주께서 사도 바울 옆에 서 있었죠. 그런데 날이 샜어요. 12절에 보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40명가량이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잠을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어젯밤에 주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네가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도 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통할 수 있느냐? 안 통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고 결심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14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자, 작전을 짰어요. 무슨 작전? 네. 봐요. 바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 번째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천부장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래? 알아봐야지. 그래가지고 공회를 다 소집했어. 사내들은 공회를 소집하면서 제사장도 부르고 서기관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거기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모였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너네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 한마디 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저 입 쳐라 그래가지고서 입 치면서 그때부터 사단 난 거 아니에요. 공의회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40명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또다시 공의회에 가서 사도 바울 불러다가 더 깊이 물어보는 척 해라. 그래서 공의회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한테도 얘기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공의회에서 다시 물어보고 다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들어보는 척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는 사이에 공의회에 오기 전에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그런다. 길가에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 뒷부분을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고난이 굉장히 커요. 끊임없이. 그래서 40명의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길에 매복해 있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그렇게 물어보는 척 해라. 데려와라. 그랬죠? 자, 14절 볼까요? 16절. 그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들으냐면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누구요? 생질이 뭐예요? 생질이 누구예요? 누이의 아들이죠. 누나 아들, 조카죠. 누나 아들. 혹은 내 여동생 아들이죠. 아무튼 그게 생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질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띄워봐봐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어떻게 전도여행을 떠나냐면 이렇게 떠나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떠나고 3차 이렇게 3번에 의해서 이쪽으로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얼굴이 비치지. 1차 전도여행 떠나고요. 2차 전도여행 떠나고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갔죠? 기억을 더듬어서 첫 번째 전도여행 누구랑 갔어요? 바나바랑 같이 갔어요. 바나바랑 같이 가고 누구? 이때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수종 드는 사람으로 누가 따라갔죠? 기억나요? 예, 요한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가라 그래도 안 된다 그랬어요. 누구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핍박이 있고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중간에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사울만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고요. 자, 2차 전도여행 때는요. 이 둘이 갈라졌어. 바나바하고 사울이 갈라졌어요.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되죠.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자 그래? 다 잊어버렸어요? 네,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러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 우리 떠나가지고 같이 가다가 힘들다고 지 고향으로 가버린 녀석을 왜 도대체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는데 바나바는 계속해서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돼요. 데리고 가자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깨져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딱 깨져가지고 다르게 간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갈 때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갔어요? 실라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실라.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 그 밑에 수행원으로 누굴 데려갔죠? 디모데를 데려갔어요. 이때 디모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구분할 줄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요. 바울 혼자 가는데 이때는 바울이 혼자 가지만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수행원들이. 자, 여기서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생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생질이 누가 생질이냐?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28페이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바나바의 생질인 누구? 마가가 누굴까요? 예,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 이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고 막 그랬는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이 생질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제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화면 바꿔도 돼요? 전선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 화면 바꿔도 돼요, 전선이? 자, 아까 봤던 23장 18절로 가요. 16절로. 거기서 가서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바울의 생질이 등장한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처음 나와요. 다음 또 나오지도 않아. 근데 바울의 생질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생질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매복해 있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40명이 매복해 있어요. 그 말을 하니까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을 불러오게 해서 백부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대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생지를. 자, 여기서 한 칸. 여러분 왜 백부장이 사도 바울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우리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 때문에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 너 로마 시민이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천부장이 그때부터는 이 사도 바울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줘요. 말 진짜 잘 들어요. 그런데 백부장한테 이 생지를 좀 데려가라. 이 청년 데려가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천부장이 갈 수 있도록 백부장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자, 18절 보세요.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물어보니까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질이 가가지고서 그걸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40명 기다리고 있어? 이거 나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리느냐? 23절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자, 뭘 준비하라 그러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밤 3시. 밤 3시니까 여러분 밤 3시면 몇 시예요?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몇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시간이 나와요. 시간.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진짜 가끔 있는데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항상 그 시간에다가 플러스를 해야 돼. 몇 시간을. 예. 장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성경에는 시간을 6시간을 돼야 돼. 6시간. 6시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라고 성경에 나오죠? 제 몇 시? 제 몇 시? 6시에 달려, 6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을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제 몇 시? 그거는 계산해 보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있었어요? 잘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달려있다 돌아가셔요. 3시간 달려있다가. 그럼 6시에 달렸으면 몇 시에 돌아가셔? 9시에 돌아가시죠. 9시에. 그런데 여러분 6시에 달려가지고 9시에 돌아가셨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몇 시간을 더 해야 돼? 플러스 6을 해야죠. 그러면은 몇 시? 12시. 그 다음에 9시면은 몇 시? 오후 3시. 예수님이 12시에 달려가지고 3시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육시, 구시, 성경에 육시, 구시가 나와요. 자, 하나, 여기서 더 하나. 달이 나와, 달. 몇 월 이렇게 나오죠, 달. 달이 나오면은 달은 그냥 달이 아니고요. 달에다가 몇 개월을 더 해야 돼요. 달에다가. 달도 6개월을 더 해요. 6월을 더 해야 돼. 달도 6월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금의 달력과 그때 달력이 다르고요. 시간도 지금 시간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성경에 만약에 시간이 딱 나오면 플러스 몇? 6을 해야 돼, 6을. 6을 하면 답이 딱 나와요. 6을.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자, 23절을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몇 시에? 3시면 플러스 몇을 해야죠? 6을 해야 되니까 몇 시예요? 저녁 9시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잘 모르면 밤 3시 그러면 몇 시라고 생각해요? 새벽 3시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새벽 3시가 아니라 밤 9시예요. 9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목사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 보병 200명. 자, 사도 바울 데리고 가겠다고 보병을 몇 명 했느냐? 200명. 보병 200명. 자, 두 번째. 기병 7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 한 명 인솔하겠다고 보병이 200명이면은 이게 몇 부장이에요? 100부장이 둘이죠. 그러면 보병이 200명 가면은 100부장이 몇 명 따라가? 2명 따라가는 거예요, 2명. 창병이 뭐예요, 창병이? 창 던지는 사람들, 창병이요. 창 던지는 사람.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보병들은 되게 칼을 차요. 근데 창병들은요, 창을 들었어요. 그게 창병이라 그래요. 스피어맨. 스피어가 창이거든요. 그 창을 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요? 200명. 그럼 여기도 백부장이 몇 명 따라가요? 2명 따라가죠. 보병에다가 백부장 2명, 창병에 백부장 2명, 기병이 70명이니까 여기 기병은 약간 편제가 다른데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서 백부장 1명이 따라가죠. 그러면 백부장만 몇 명 가요? 5명 가. 자, 물어요. 지금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이 몇 부장이에요? 1000부장이에요. 그럼 자기 밑에 군사가 몇 명 있어? 1000명 있어. 그런데 몇 명을 보내요? 500명 보내잖아요, 지금. 500명을. 470명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군사의 몇 퍼센트를 보내요? 반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보내겠다고. 사도 바울 살리겠다고 반을 동원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기병 200,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살아요? 왜 사도 바울 말을 잘 들어요? 왜 살리려고 그래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을 써먹은 데가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어디서? 어딘가에서 한번 써먹었다 그랬는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나 못 나가.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로마 시민이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이렇게 가두었는데 나갈 때 너희들이 그냥 나가라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관리 오라 그래. 그래서 관리가 와가지고 정중하게 데리고 가요. 로마 시민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왔어요.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사도행전 몇 장? 16장. 빌립보는요, 로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이야기는 무조건 사도행전 16장 딱 하나 나와요. 빌립보. 거기에서도 한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몰아내? 나를 이렇게 가라 그래? 나를 이렇게 죽일라 그래? 그랬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을 막 때렸어요. 때리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그래?
그랬더니 백부장이 때리다 말고 어디로 가? 천부장한테 막 가가지고 얘기해요. 아니 로마 시민이래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달려왔잖아요. 달려와가지고 물은 거 아니에요. 너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뭐라 그러냐. 나는 돈 주고 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바로 앞에 나온 거. 2주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살리겠다고 500명씩이나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을 해요. 일반 유대인들 같으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일반 유대인들은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 자기 밑에 있는데 몇 명을 보냈어요? 470명에다가 이렇게 보냈으니 거의 500명을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 살리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내주면 안 되니까. 로마인 죽이면 안 되니까.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곁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어요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누가 말려요? 그런데 살릴 때 어떻게 살려요? 500명이 호위해서 한 사람 살리겠다고 500명을 보낸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몇 시에 보내느냐? 새벽 3시니까 저녁 9시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디로 보냈다 그랬냐? 어디로 보낸다 그랬냐? 가이사랴로 보낸다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이 가이사랴는 얘기했으니까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면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이사랴가 여기 있어요. 가이사랴가.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가이사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구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구약성경은 가이사랴가 없어요. 왜요? 가이사랴는 구약성경에 나올 수가 없죠. 가이사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단어라고요? 가이사에게서 온 단어예요. 가이사. 예수님이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게 누구 돈입니까?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럴 때에 가이사가 그 가이사예요. 가이사가 누구냐? 그 성경에 나오는데 가이사는 줄리어스 시저. 시저를 뭐라고 그러냐? 가이사를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고 한 거예요. 시저를 읽을 때 그 사람들은 영어로는 시저라고 읽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가이사르 이렇게 읽었어요. 가이사르.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시저니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니까. 여러분 황제가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 그럼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니까 이건 로마 시대니까 신약성경 시대라고요. 신약성경. 구약시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없다. 구약시대에는 뭐만 있었다? 욥바만 있었다. 욥바. 여기 욥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일한 이 이스라엘에, 여기 전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가 어디였다고요? 욥바였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항구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신약성경 들어오면서 가이사랴를 워낙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가이사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가이사랴만 항구 구실을 했어요. 욥바는 항구 구실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가이사랴까지 보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잠깐 또 하나. 가이사랴까지 보냈는데 여기 보면 가이사랴가 있고요. 가이사랴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위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데, 제가 신약성경 요즘에 그 마태복음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2장인가를 할 때, 2장인가 뭐 그거 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은 금방 죽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장을 가서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12절이 아니라 13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라고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하라 그랬어. 이집트로 가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 있으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 그럴 때까지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봐요. 19절. 19절의 시작이 뭐라고 돼요? 헤롯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헤롯이 2장에서 죽어요. 2장에서. 그럼 나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아내인 살로멘가, 그 헤롯의 아내가 헤롯이 그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 아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동생 아내를 취하느냐, 헤롯 보고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그 헤롯이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데려와 그래가지고서 세례 요한을 가뒀다가 어느 날 그 딸을 데려다가 춤을 추는데 그 딸이 너무 예쁘니까 야, 너 참 잘 춘다.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준다고요. 여러분 그때 나오는 헤롯은 요 헤롯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헤롯은 한 사람만 나오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헤롯이 2장에서 죽어. 일찌감치 죽어요. 일찌감치. 그래가지고서요 2장 19절 봐요. 다시 봐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헤롯이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헤롯이 죽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잠시 보세요.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는데 헤롯이 아들이 무진장 많아. 무진장 많은데 그 중에 헤롯의 아들들이 이 지역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나눴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으로 나눴죠. 이 세 지역을 원래는 헤롯이 다 다스렸는데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셋을 자식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거예요. 나눠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 우리가 아는 그런 헤롯이 아니고, 헤롯은요 일찍 죽어가지고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죽이려고만 했을 뿐이고 3명이 나와요. 3명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이 밑에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이 위를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빌립.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헤롯 안디바는 안 나와요.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 헤롯 안디바는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아켈라오는 나오거든요. 자, 아까 성경으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2장 아까 거기 봤던 데를 다시 봐요. 2장 19절부터 보시면, 다시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누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누구를 이어서?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올라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간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했지만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켈라오도 헤롯, 안디바도 헤롯, 빌립도 헤롯, 헤롯 아들이니까 성이 헤롯이니까. 그래서 이 셋을 나눠서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는 딱 헤롯이 나오면 헤롯 나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때 그때 헤롯은 진짜 헤롯. 헤롯 더 그레이트. 대왕 헤롯.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서 피난 갔을 때 그 헤롯도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 대왕 헤롯. 그 외에는 헤롯이 아니요. 우리가 알던 헤롯이 아니에요. 요 정도만 알아도 신약 성경이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사실은.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셋이 다스렸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가이사랴를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랴를 누가 만들었어요? 가이사랴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가이사랴를 만든 게 누구냐면 그야말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헤롯 더 그레이트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왕이었던 그 헤롯이 가이사랴를 만든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그 헤롯이 성경에 나와요. 헤롯이 어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헤롯은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두메. 성경에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두메가 어디예요? 자, 제가 써볼게요. 이두메라 그랬는데 이두메가 어디냐면 비슷해죠? 이 사람들은 자음만 쓰니까 이응, 디귿, 미음, 그죠? 그래서 이응, 디귿, 미음, 이두메 사람이라고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 사람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이. 에돔 지방 사람인데 이 헤롯이 에돔 지방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통치자로. 당신은 이두메 사람인데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뭘 만들었다고요? 성전을 지었다고요. 성전을. 그래서 헤롯 성전이 생긴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왜 지었어요? 이 성전을 지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그러면 껍벅 죽는데 헤롯이 딱 지어주니까 그때부터 헤롯을 따른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헤롯이, 자,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성경에 잘은 안 나오지만 약간은 나오지만 건축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축 그러면 구약 성경의 건축왕, 신약 성경의 건축왕이 하나씩 있는데 건축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해요? 구약 성경에 누구?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 솔로몬이 건축왕이야. 신약 성경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건축 그러면 헤롯이야. 무조건. 신약 성경 건축 그러면 헤롯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죠. 여리고도 새로 했죠. 그 다음에 헤로디움도 지었죠. 그 다음에 마사다에다가 성체도 만들었죠. 그리고 헤롯이 만든 게 아까 뭐라고요? 항구 도시 어디? 가이사랴를 만들었다고요. 헤롯은 건축의 대가예요. 건축에. 이런저런 건축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서 뭘 했느냐면 헤롯이 가이사랴를 지어놓고서 누구한테 바친 거야? 가이사에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해도 당시에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죠. 그러니까 누구 맘에 들어야 돼? 왕을 누가 파송해? 로마 황제가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엄청 잘해야 되니까 이거를
로마 황제한테 이거를, 이게 뭐예요? 속된 용어로 뭐냐면 짜웅이라 그러니. 이걸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가이사랴를 만들어가지고 황제 당신께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 도시를 확 바치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그래가지고서 가이사가 헤롯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자,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셋이 나눠 가졌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이사랴 뭐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었느냐? 여기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가이사한테 바치고 싶어. 나도 아버지처럼 바칠 거야. 그래서 이 도시를 가이사랴를 만들었는데 가이사랴라고 딱 지으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선점해놨네. 가이사랴를. 그러니까 뭘 붙였어요? 내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빌립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도 그렇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16장에.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6장 나오나. 그 중요한 곳이에요. 아주. 성주순례 다녀오신 분은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서 그 설명을 다 드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잊어버렸죠. 이제 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펴놓고요. 지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어디를 가셨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어디서 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어디서만 사역했냐면 고향이 어디냐? 나사렛 예수예요. 여기가 나사렛이야. 여기 나사렛 있죠? 나사렛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요단강인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죠. 여기가 사해인데 그런데 이곳에 보면 나사렛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 나사렛에서 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역은 어디서 다 했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3년 사역의 대부분을 어디서 하느냐? 갈릴리에서 해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사렛 예수 혹은 갈릴리 사람이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이라고 한 적 봤어요? 예루살렘은 3번만 갔어요. 3번만. 예루살렘은 가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딱 3번만 가셨어요. 주로 갈릴리에만 계셨다고. 그런데 보세요. 갈릴리 예수잖아요.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 혹은 여기 나사렛에서 어디를 가시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 그 말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요. 지도를 딱 펴놓고서 보면 예수님의 이동거리가 다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어요. 자, 보세요. 13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중요한 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여기서 했어요. 이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던 데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 누가 만든 데라고요? 헤롯 빌립이 만든 데. 그 아버지가 가이사랴를 만들어가지고 선점해 놓으니까 헤롯 빌립이 나중에 만들어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됐죠. 굉장히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저를 다시 또 보세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를 만들었어요. 헤롯이 가이사랴를 만들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황제에게.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황제한테 만들어서 바치는 도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한 거 만들어요? 요따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겠죠. 자, 거기다가 채워놓는데 예를 들어서 황제께 바치는 집을 하나 만들었어. 집을 만드는데 요따만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크게 만들잖아요. 진짜 크게 만들었어. 두 번째, 그 크게 만들 때 외부 장식을 싼 재료 써요? 비싼 재료 써요? 비싼 재료 쓰죠. 자, 안에 가구가 들어가. 가구가 들어가는데 그 가구가 들어갈 때 그냥 싼 데 가서 사요? 아니면 비싼 가구 사다 넣어요? 대답을 안 해요. 비싼 가구 사서 넣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비싼 걸 사서 넣는다고요. 당연하게.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랴를 만들었다. 그러면 가이사랴가 여러분 딱 생각해요. 가이사랴가 예루살렘보다 좋다 나쁘다? 좋다. 더 훌륭하게 만든다. 만약에 황제가 딱 와서 가이사랴 나를 줬어? 그래 알았어. 야 대단하네. 야 우리 가이사랴 놀러 가보자. 딱 왔어. 왔는데 요따만하게 만들고 맨날 싼 재료만 쓰고 그래 봐봐요. 그러면 헤롯 어떻게 됐을까? 맞아 죽죠. 뭔 왕은 왕이에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보다도 좋게 만든다? 나쁘게 만든다? 더 좋게 만든다. 현대식으로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답이 딱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왕은 헤롯이 왕이야. 그런데 헤롯이 왕이지만 헤롯이 아무리 왕이어도 거기를 다스리는 집정관이 온다고. 집정관이. 로마에서 파송한 최고로 높은 사람이. 왕도 있지만 집정관이 와. 그 집정관이 예수 시대의 집정관이 누구냐? 우리가 저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누구에게 고난받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집정관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내줬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왔느냐? 그 사람이 온데 제가 그때 가이사랴 해변가에서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제가 설명할 때 비석을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써있다 제가 그랬어요. 헬라어로 본디오 빌라도 써있다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써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있었다. 여기로 왔다 있었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써있어요. 폰티우스 파일러트가 딱 거기 있어요. 가이사랴에. 거기가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도시예요. 높은 도시.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로마와 관련된 건 거기 다 있어. 로마와 관련된 거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데가 거기 다 있어.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은요 누가 다스렸냐? 천부장이 있었잖아요. 천부장.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계시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보내요.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게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 많이 당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주셨는지, 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의문이 해소되고, 또 사도 바울이 왜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하나도 추호도 어긋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깨달은 거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서 잘 깨닫고 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잘못 알았던 것은 하나님 고쳐서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하며